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한 번은 이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데 언뜻 들으면 웃기는 사연 같은데 좀 심각한 사연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정 표현으로 날마다 뽀뽀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그걸 단칼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절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너무 거절감의 상처가 깊어진다고 이렇게 자기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사연을 들으면 이 아내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자가 이제는 아내의 말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내분한테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남편이 골초예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데 여러분 애연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골초들의 입냄새는 시궁창 냄새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이거 과장 아닙니다. 정말 안 피우는 사람은 그 냄새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그런 입냄새가 나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뽀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요구한 게 뭐냐면 여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담배 냄새라고.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입냄새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담배만 끊어줘. 그러면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분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잠깐은 끊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담배를 피우면서 다시 입냄새 나는 그 입으로 뽀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의 문제가 뭐냐면 뽀뽀가 하고 싶은데 담배도 계속 피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면 먼저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먼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죠. 즉 누가 봐도 이 문제의 원인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다 누리려고 하는 이 남편의 이기심이 원인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남편분이 사연을 보낼 때는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연 내용이 뭐였냐? 나는 사랑이 많은 남편이고 그래서 아내한테 애정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내 사랑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거죠. 정말 이 남편의 문제의식이 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남편의 문제의식이 이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하면서 아내가 문제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남편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이 우상숭배의 행위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이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 내가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조가 망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우상숭배를 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5절을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합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애원을 해도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매주 안식일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코에 그 악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사랑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파탄났고 결국 망했어요. 누가 봐도 이 관계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의 악취를 풍긴 것도 아니에요. 아니, 죄 안 짓는 인간이 없고 실수 안 하는 인간이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절을 보면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린 적이 없으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서 완전히 망한 이 시점에서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매주 사랑한다고 제사 드리려고 갔는데 왜 나에게서 도망갔냐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내 삶의 결론으로 만나는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을 보면 문자적이진 않지만 의미상 그러나라는 반전의 단어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 자,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한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포도즙이 나오는 온전한 포도송이가 있다면 내가 그걸 왜 버리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상해도 포도즙이 나오는 포도송이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즙을 내는 백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즙을 냈던 두 명의 대표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곱과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서 야곱과 유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냈던 그 아름다운 포도즙이 뭡니까? 일단 둘 다 보기에 새벽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구속사에서 가장 억울한 취급을 받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행적을 좀 보자 이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에 팔아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유다는 이 과정에서 좀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적용으로 형들과 함께 요셉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 책임을 아버지와 형들한테 돌립니다. 내가 동생을 왜 팔았겠어? 아버지가 하도 편애를 하니까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린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동생을 살려서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지면서 그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가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죄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니 그 다음부터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택자로서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사람인데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 여지없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장인의 딸을 골라서 그가 불신결혼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으니 주변에 말씀으로 나눌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결혼한 사람도 믿음 없는 불신자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문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유다의 장자로 엘이 태어나는데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이 없으니까 다말과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음란을 저질러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악함이 너무 심해서 엘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후사를 안 남기고 죽으니까 이 계대 풍습에 따라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와 동침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형수와 동침을 해가지고 그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의 재산은 장손인 그 아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은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동침을 하고도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이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함의 책임을 물어서 둘째인 오난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번 보세요. 둘째 오난이 생명보다 돈 좋아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돈 받고 자기 동생 판 아버지 유다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왜 유다는 살려서 돈으로 팔자고 했겠어요? 의로워서 요셉을 살린 게 아닙니다. 유다는 잠깐 감정으로 죽여서 의미 없는 분풀이를 하는 것보다 돈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자기 동생 판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 돈 좋아하는 유다를 똑같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에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원인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한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까지 죽자 유다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번에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인 셀라를 줘야 되는데 후사를 잊게 하기는커녕 집에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또 다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문제의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니 이제 문제는 더 꼬이기 시작해요. 뭡니까? 다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리 봐도 시아버지가 셋째 셀라를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대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사는 이어야 되겠으니 결국 결정한 게 뭐냐? 창녀로 변장한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요.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 맞아요. 여러분, 이 전개는 드라마에서도 묘사하지 못할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결국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임신을 했고, 유다가 처음에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니까 이 다말한테 이 죄를 추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여기까지 오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집은 갈 때까지 갔어요. 아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구원 없이 죽었고 심지어 며느리는 임신했는데 그게 시아버지의 아이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즙을 내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집을 콩가루가 되게 한 자기 죄를 마침내 본 거예요. 내가 택자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만 걸어갔던 지난날의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율법으로만 따지면 다말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보다 더 큰 죄인인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러자 나온 그 유명한 회개의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회개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죄를 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죄를 보는 이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비로소 내 죄를 보는 회개의 포도즙을 내니, 그리고 다말을 살려내니 결국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봐야 될 내 죄 보는 그 회개의 포도즙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그 아름다운 포도즙을 내면 바로 그 회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원망과 책임 전가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포도즙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회개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오늘 하루 회개의 포도즙을 내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